여러분도 어렸을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혹시 같이 퍼즐 맞춰보신 적 있죠? 퍼즐, 조각조각 퍼즐 맞춰본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퍼즐을 다 풀어놓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이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는 요령이 있죠. 요령은 이제 그림을 이제 상자에 있는 그 그림을 잘 보는 거죠. 잘 보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상자가 테두리가 있으니까 테두리는 제일 끝에는 다 평평한 면이니까 그 평평한 것끼리 다 좀 따로 놓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령은 원래 있는 그 그림을 잘 봐가지고 색깔별로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색깔별로 이제 모아놔가지고 차근차근 저희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릴 때마다 이 색깔이 아닌가 보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큰 그림, 원래 있던 그 상자 안에 있는 그림을 또 이렇게 다시 봐보면서 하나하나씩 맞춰보죠. 퍼즐 하나하나만 보고 그림 하나 안 보고 퍼즐로만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큰 그림을 이제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을 퍼즐 하나, 조그만 거 하나만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있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지 말고 자세히 보느라고 나무만 보지 말고 저 밖에 나와서 전체 큰 그림을 봐라, 큰 산을 봐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성경 내용도요, 하나하나 보면 이게 무슨 퍼즐 조각같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좋은 말씀은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각각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큰 그림으로 하나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물에 빠져서. 그리고 또 그러한 것, 실족하게 하는 것 하면은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그 범죄의 유형을 얘기해 주죠. 43절에 내 손이 범죄를 하게 하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온전한 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다음은 내 발이 범죄를 하거든 차라리 그 발을 잘라서 온전한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온전한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손과 발과 눈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47, 48에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사람들이 타고 절대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49절때 50절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소금을 너희 안에 두고서 화목하라 하십니다. 이 내용이 조각조각 하나 있는 건가 아니면 전체가 어떤 뭘 하나를 지금 말씀을 하시려는가 한번 보지요.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 앞에 9장 38에서 40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계속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50절까지 9장 30절에서 50절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38에서 40절 저희가 3주 전에 설교했는데 그 주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특별히 요한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저들이 우리와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냥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장의 1절부터 연약한 자를 잘해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면 너희 지옥 간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다시 너희 안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화목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난 3주 전에 말씀을 나누던 38절부터 지금 50절까지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어떻게 한 주제가 됩니까? 한 주제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50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화목하라가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주제가 나오냐?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햄버거 먹는데요. 햄버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햄버거는 빵이 위하고 아래 있죠. 그 안에 토마토 있고 또 레터스 있고 또 햄도 있고 뭐 치즈도 있고 고기 덩어리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로 오늘 지난 3주 전에 했던 그 설교와 오늘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가만히 놔두라고 했죠. 제자들은 화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빵 위에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50절에 서로가 화목하라가 하나고 그 안에 있는 야채들 그리고 고기 덩어리나 치즈와의 같은 역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냉수를 나눠줘라 작은 자 잘해줘라 그리고 손과 눈과 발로 범죄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빵 사이에 있는 야채와 고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햄버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맥도날드나 버거킹 뭐 이런 햄버거 가게 중에서 어떤 햄버거 가게를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맥도날드가 맛있다. 어떤 분은 버거킹이 낫다. 버거킹의 와퍼 주니어 와퍼가 낫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서로들 햄버거 가게도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메뉴를 만들고 좋은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햄버거 가게들이 있죠. 그 중에 웬디스 있습니다. 오늘 웬디스가요. 1990년대 정도에 90년대 초반에 이게 자기도 살아야겠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 너무 기존 시장에 확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선전을 아주 히트친 선전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햄버거를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빵도 동그랗고 햄도 동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햄버거 빵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웬디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의 무게는 똑같은데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만드니까 빵을 그 위에 올려놓고 밑에다 그 빵을 넣으면 이게 삐죽 고기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선전에 다른 햄버거 가게들은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다 동그랗게 앞만 봐도 고기가 없다 이거예요. 햄버거에 이 고기 덩어리가 없다. 그래서 한 마리 그때 히트친 선전이 딱 보면서 Where's the meat? 고기가 어디 있어요? 햄버거에 고기가 찾아봐도 근데 웬디스는 딱 선전에 나오면서 딱 삐져나오거든요. 우리는 진짜 고기 쓴다 이거예요. 얇죠 그 대신에. 그래서 히트친 게 웬디스 햄버거인데 우리는 고기 덩어리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그 형제 사랑이다, 화목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햄버거의 안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 덩어리에 해당하는 이 화목 어디 있냐 이게 보여주자 이거예요. 그 보여주자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자세히 있는 거죠. 그 고기 덩어리에 해당하는 것이 41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41절부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작은 자에게라도 잘해주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가 고기 덩어리 핵심입니다. 그래서 41절과 49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데 41절과 42절에 강조되는 표현이죠.
봅니까? 4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들. 41절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한 41절부터 보면 이 작은 자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지난 3주 전에 했던 38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이게 지금 계속 흐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는 누구냐? 바로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만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동고동락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스토리가 내용이 연속선상에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 제자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은 그 사람들, 너네들은 너희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은 자, 내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사랑하고는 그러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잘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작은 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큰 자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작은 자가 있으면 분명히 큰 자가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럼 예수님도 사람들을 차별했는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이 차별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만큼 헌신하기 때문에 헌신도도 작다라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다 사람마다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인 만큼 행동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다 이해해줘라라는 거다. 학교에서 얘기를 이제 비유를 들면 그렇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한 반의 학생들이 다 똑같은 배움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애가 있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까먹는 아이가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선생님 누구를 중심으로 가르쳐야겠어요? 어쩔 수 없이 평균 5 정도 아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면 빨리 배우는 아이는 지루할 수 있고요. 하나를 가르쳐도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는 5을 가르칠 때 힘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나만 아는 아이를 놓고서 걔를 다 놓칠 수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을 놓고 가르치죠. 빨리 이해하는 애가 있고 천천히 이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빠르게 이해하는 학생,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학생, 이해력이 좀 늦은 이러한 학생들, 성경 오늘 본문 표현에서는 그것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자라도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12 가르치시는데 12 이 사람, 이 12명의 제자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 2000년 뒤에도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다 대중을 향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쉽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12명 제자들, 너네들이 정말 잘났다고 하는데 너네 조심해라 하고 살짝 돌려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42절부터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그럼 너네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너희들에게 해야죠. 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 지금 12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습니다. 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불평했다. 교회 내 그 제자들 내에서
팔을 만들려고 했던, 패를 가르려고 했던 이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작은 자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눈과 손과 발로 범죄하면 너희들 지옥 갈 수 있다. 제자들에게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네 범죄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범죄하면 너네 지옥 간다, 너네 범죄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아주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요. 아이가 엄마를 너무 속상하게 해요. 그래서 거의 부모님이 참다가 그날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확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나서, 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지금 나가. 다시 돌아가지 마. 화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했다니. 하면 안 되는 얘기. 그럼 뭐예요? 강조하려는 거죠. 제발 좀 나 속썩이지 말고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과 손과 발로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라는 얘기 아니죠. 차라리 온전한 몸보다도 그냥 하나로 장애인이 돼서 지옥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건 뭐냐면 너네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반어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작은 자들 조심해라.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눈과 손과 발로 범죄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눈과 손과 발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범죄자들 나중에 다 자기도 감옥 가고 힘들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이제 정치인들, 지도자들, 경제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범죄를 하면 본인들도 뭐 감옥 가고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얼마나 창피할 때 많아요. 또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뭐 진리하는데 뭐 돈 앞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서 말하는 범죄는 이러한 사회법을 어기는 그러한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법 이상.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러한 것을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전체 흐름은 뭐예요? 주제가 있었다고 했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목해라, 다른 사람들 받아줘라 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눈과 손과 발로 범죄하는 것 역시 그냥 사회법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또 손과 발로서 형제 사회를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생기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신약 성경 교회 초기에도 보면 2000년 전에는 사랑이 되게 많을 것 같았지만 지금하고 뭐 별 다를 없고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그 중에 많은 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먹는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죠. 근데 아직도 옛날 습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하니까 먹는 게 나오죠. 고기 덩어리 나옵니다. 제사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에게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섬긴 이 제사 음식은 못 먹겠다. 맞죠?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귀신이 있긴 어딨냐, 우상이 있긴 어딨냐,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먹으면 돼 하고 그냥 양심에 꺼리는 것이 막 먹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갈라지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초신자 되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섬긴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왜 또 못 먹나? 교회가 갈렸습니다. 그때 누구 편을 들었나? 바울이 누구 편을 들었는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나는 먹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멸망하나니,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못 먹겠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못 먹겠다는 사람 앞에서 그거를 나는 양심에 꺼릴 것 없이 먹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의 죄를 졌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는 갈등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나? 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기준을, 아까 그 고린도전서 8장 다음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죠.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나 또 지금 함께 읽었던 바울의 말의 초점은 교회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지.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교회의 화목을 깨치는가, 아니면 덕을 세우는가, 나 때문에 누가 상처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용서라는 게 너무 힘이 들죠.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매일 성경이라는 성경책, 경건의 책으로 제가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데요. 성경 부분을 읽는데, 올해 1월달, 2월달 그 부분 제일 앞에 이런 내용, 목사님이 왜 자기가 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더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누가 본인한테 상처를 줬나 봐요. 그래서 원수가 됐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악하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못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저절로 난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 근데 용서는 못하겠고,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그 사람 잊어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성경책 읽고 또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용서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5년이에요. 5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좋은 책 읽었는데 5년째 돼서요. 가서 용서해줬다. 공동체 화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이상하다. 마음에 상처해준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해? 라고 말하면 이게 이론은 용서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상처가 있잖아요. 아물어져야지. 왜 그걸 몇 년이 지나도 왜 그 사람 용서 못하니? 그만큼 상처가 깊어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용서하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괴로워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지요. 특별히 2월 14일입니다. 금요일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인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지요. 가족에게 또 교회 안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저 사람 때문에 속상했다 하는 사람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하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서로 화목하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빨리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화목한 공동체 믿음 생활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많이 참아주는 주변의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화목한 세상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